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야외 예배가 너무 좋다고 이번 주에도 야외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매미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고자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책을 3권 썼는데 아가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아마 젊을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제 장년기 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고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가 잠언책을 썼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까요? 솔로몬 왕이 스스로 이렇게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썼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해서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잠언서 집필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12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지식을 추구하죠. 인간은 자연을 연구하고 인간 자신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입니다. 이 지식 전쟁에서 구글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챗 GTP가 나오면서 구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류대학 가려고 전쟁하듯이 공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류대학 갔다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구글과 챗 GPT를 잘 쓴다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잠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주 읽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되죠. 오늘 지혜왕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뱀이 사부님께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뱀이 사부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개미가 사부님이기 때문에 제가 경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미 사부님께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지런함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개미를 연구하고 이 개미의 근면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분들이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이 열심히 일해서 이 먹이를 날르는 그 개미들은 전체 그 개미들 수에서 20%에 해당된다고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고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정말 개미들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이제 최재천 교수님은 이제 그 이분은 개미 박사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재천 교수님이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걸 1999년에 썼는데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책에서 최 교수님은 맞다. 20% 개미가 먹을 것을 나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80% 개미들이 절대 노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미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20% 일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모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변을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20% 일개미들 먹이 나는 일개미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개미들이 변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그 5분 대기조 같은 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개미들이 이제 변을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5분 대기조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명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 누구 어떤 개미가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즉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개미는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으니까 알을 부화시켜야 돼요. 근데 알을 부화시키려면 이제 이 어느 정도 온도가 그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 이 알이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미 굴 속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춥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미 사부님들이 개미알을 어떻게 부화시킬까요? 그리고 개미 이제 이 부화실 이 방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난방팀이 이제 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방팀들은 이제 기름으로 이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열로 이 난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숲속에 가보면 이제 개미들이 햇빛 아래서 그냥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을 보면 이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열심히 왔다 가요. 햇빛 아래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난방팀인데 이들은 이제 조를 나눠서 한 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 자기 몸을 대표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몸이 대표지면 이제 그 부화실로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 있던 그 조가 이제 몸이 식었으니까 이제 다시 나와서 그 조가 이제 햇빛 아래서 열심히 그 햇빛을 쬐어갖고 몸을 다시 대표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대표지면 그 팀이 들어가고 다른 팀이 다시 나와서 자기 몸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개미 사부님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병기도 들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면 또 이제 그 죽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면 온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팀은 시체 처리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체 처리반은 이제 이 시체를 특별 화학 처리를 해서 시체로부터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고 이제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는 팀이 바로 시체 처리반 팀이에요. 그 이제 그 개미들 보면 이제 보통 개미보다 한 서너 배 큰 이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은 병정개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정개미는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제일 앞에서 이제 적들을 갖다가 이제 그 무찌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그 이 문 근처에서 있다가 만약에 자기 동족이 아닌 개미가 들어오면 이제 그 개미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지기,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때는 이 병정 개미들이 방위 근무를 서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개미들이 먹을 걸 이제 이게 물어오잖아요. 파리를 물어온다든가 뭐를 이제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면 개미 굴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 병정하면은 입이 크니까 그 입으로 이제 이것을 잘게 잘라줘 가지고 이것을 개미 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거 방위 근무죠. 개미 사부님들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개미 사부님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겸손히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 근면성, 충성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율성입니다. 개미 사부님들은 두령도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부분 인간 사회는 주령과 감독자와 통치자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감독하고 평가하고 월급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손을 놀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일은 한 사람이 하고 감독은 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감독을 하고 보상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대충 일하고 할 수만 있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는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개미 사부님들은 위에서 쩔고 월급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개미 나라에도 여왕개미라고는 있어요. 근데 여왕개미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누워서 알 낳는 일만 하는 개미죠. 자, 한 개미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개미는 혼자 그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개미는 핸디를 사용해서 다른 동물들을 부릅니다. 이 개미들이 갖고 있는 핸디는 이제 전파로 이제 그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페레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페레몬이 화학 물질이 이제 냄새를 내는데 그 냄새의 강도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개미 사부님들이 이동할 때는 이제 이 척후 개미가 미숙한 동료를 데리고 천천히 나란히 가며 새로 발견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만일 개미 사부님들이 인간들처럼 자기 배만 부르고 이제 부르면 그만이다라는 개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개미들은 멸종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그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이제 천칭이 있잖아요. 천칭이 저울, 천칭이 있는데 한쪽에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끼리들을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에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미들을 이쪽에다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이 천칭이 어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코끼리 쪽으로? 개미 쪽으로? 개미 쪽으로 기운다고 해요. 그처럼 개미가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코끼리를 따라, 야, 코끼리 다 내려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N쪽에 있는 이제 천칭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고 이쪽은 개미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어쪽으로 기울까요? 여러분, 어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개미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개미들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미들은 이제 예, 그 신기하게도 우위가 두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우위는 진짜 자기가 먹고 소화하는 우위고 다른 우위는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다른 개미들에게 갖다 주는 이런 또 나누어 주는 이런 그 용도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이제 서로 키스를 하는데 그 키스하는 것이 그 먹이를 갖다가 입에다 넣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세계의 절반은 굶주립니까? 인류 공동체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헉헉거리고 한쪽에는 피하로 힘이 없어 헉헉거립니다. 한쪽에는 너무 많아 버리고 다른 쪽에는 너무 없어 굶어 죽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훈련하는 연습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은사를 따라 자원하며 수고를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맡은 대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직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린 이 교회 밖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자발적으로 땀 흘리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개미 사부들이 번성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중에 틀림없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미 사부님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준비성, 예비성입니다. 개미들은 여름 동안 또 가을 추수 때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모읍니다. 이제 그 대미 사부님들의 지혜, 예비죠. 준비. 그 이제 동물 중에서 농사를 짓는 동물은 이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또 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개미라고 해요. 이제 모든 개미가 다 농사 짓는 거 아닌데 남미에 있는 이 특수한 그 개미인데 이 개미 그 별명이 파라솔 개미예요. 그래서 이 파라솔 개미는 버섯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뭇잎을 잘라 이제 땅에다 떨어뜨리고
이제 개미들이 그것을 물고 일렬로 운반해 오는 모습이 마치 이제 자매님들이 양산을 들고 이렇게 그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요 개미를 갖다가 파라솔 개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개미 집 안에 이 굴 안에 이제 밭을 마련해 놓고 그 밭에다가 이 나뭇잎을 씹어서 흙 위에다 이제 깐다 그래요. 그 위에다가 이제 버섯 포자를 심어서 재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버섯이 자라면 그 간호 그 개미들이 새끼들을 먹여서 돌본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개미 사부님들은 추운 겨울이 와서 먹이가 적을질 때를 대비할 뿐 아니라 장마도 대비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큰 비가 오려 하면 장마가 지려고 하면 개미들이 자기들 집 입구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놓아요. 농부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장마가 지겠구나 이것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미 사부님들에게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 날짜를 알고 미리부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오죠. 지혜로운 여행자들은 이제 여행을 위해서 미리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여행하는 동안에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외별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잘 준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은혜스러운 야외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 가장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이 지나가면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살맛이 나요. 그런데 언젠가 저는 제가 이처럼 사랑하는 말씀도 읽을 수 없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도 설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겨울이 반드시 오겠죠. 어쩌면 언젠가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올지도 모르죠. 그때가 오기 전, 겨울이 오기 전, 앞으로 70세에서 80세 이 10년을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겨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좋아하던 일 그만두고 앨범 사진이나 보며 추억에 잠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먼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 심각하죠.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구하고 우리 인생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하루씩 당겨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결산날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대비하십시오. 만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세요? 하고 고개를 돌리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 여러분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내 인생을 지금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죽은 고기처럼 떠밀려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최고 가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우리 주님의 칭찬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여서 이제 데미 사부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데미 사부님께 보내서 데미 사부님으로부터 세 가지 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이 결산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참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에게 주신 이 황금기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